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 각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리이까?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반대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는 그 당시에 초미한 관심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공간이 조금 독특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때 당시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냥 할례를 받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그 계리,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는 그런 묵상을 아마 이 사람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그 계리 현상을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깊은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도 주에게 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마음은 주님에게 가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 구원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많은 청중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천국의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이 좁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좁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둥아리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큼 좁은 곳이다, 작은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중의 가장 큰 인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예와 학벌도 최대한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없는 것, 없다는 것, 그것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없다는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아니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베풀어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신을 오게 되어집니다. 피신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부동산을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 땅 문서를 가지고 온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구며 좋다는 것 다 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몸뚱아리 하나, 그 하나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38선을 넘어올 때에, 이 세상의 나라도 38선을 넘어올 때에 집문서, 땅문서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집문서도 소용이 없고 땅문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버리는 곳이 뭡니까? 천국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쌍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관사가 붙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카톨릭이나 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포용력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독교만이 왜 구원관에 있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건짐을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은 하마레티아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벗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되어지고 우리의 뜻이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관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을 쓰는 그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우리의 힘을 쓰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고 우리의 뜻이 어디를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힘이 어디로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내 뜻과 내 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내 모든 사방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차단해 주는 게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의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그곳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사업에 내 마음이 가고 또한 건강에 내 마음이 가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에 내 마음이 갈 때에 아니지.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에게로 보내야지. 그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을 보내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가 부르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요구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왜 어긋나게 되어지고 또한 자식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자식이 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긋나게 되어지고 문제아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더 이상 자녀를 향하여서 뭔가 원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자식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왜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서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아내의 바람, 아내에게 뭔가 소원하게 되어지고 아내에게 뭔가 구걸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사람에게 자식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없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의 교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방해 요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그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 시작되어지고 한 주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여력조차 없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삶으로 고단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쌍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한가? 왜 이렇게 분주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고 또한 마귀가 권세를 휘두르는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그 길이 좁게 보이고 또한 구원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2배의 노력이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화려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2배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인가, 우리는 가만히 두게 되어지면 내가 명예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화려한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칭찬을 듣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본성이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치 나는 공주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소리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옛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거꾸로 거스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적당히 누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옷을 사입게 되어지고 차를 몰아야 되고 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성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어버려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돈을 벌지만 내가 돈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차라리 이것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내 마음속에 묻어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신방을 갔다 오는데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운대에 있다가 정관으로 이사 왔는데, 만약에 내가 해운대에 있는 그 집을 팔지 않고 그 놔두고 정관으로 이사 왔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왜냐하면 해운대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해운대에 있는 집값 그대로 놔두고 그냥 전세로 정관에 왔으면 될 텐데, 그 팔고 오니까 정관 집값은 오르지 않고 해운대 집값은 몇 배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쓰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가는 것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역량과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시는 일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이것도 빼앗겼기 때문에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갈등들, 피해의식들, 그 마음속의 한들이 우리 속에 맺혀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분이 지금은 너가 이것이 필요할 때인지 또 내가 줘야 될 때인지 그도가야 될 때인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의식을 절대로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빼앗기고 또 환경 때문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좁은 길, 십자가에 가는 그 길,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복음 전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문답 가운데서 쭉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내용을 언더운더 선교사가 추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선의 국법이 기독교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례 문답을 할 때에 조선의 국법이 기독교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예. 또한 두 번째 질문이 세례를 받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맞고 죽고 감금당하고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판매질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믿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고 하나님만을 얻는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왜 기독교가 우리 이승규 사님의 그 기도문처럼 그런 문제를 발생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인 때문에 주어진 질병이다라고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이 땅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신종 코로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이것.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신종 코로나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문이라는 것은 다른 곳을 향하여서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 문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을 향하여서 출구 가면 극장이나 어떤 사무실에 가면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출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상황보다도 더 나은 상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을 찾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출입, 다시 말해서 출입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기 위한 또 다른 문을 찾는 것이 뭡니까? 출구입니다. 그렇죠? 입구입니다. 그리고 출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삶이
지긋지긋하다. 지금 삶이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다. 내 환경, 내 처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탈출하고 싶다라는 그때에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출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탈출하고 싶다. 출구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출구와 입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문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언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문을 찾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이곳에선 내가 조금 탈출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종으로 있느냐? 그러면 종에서 자유하려고 애쓰지 마라. 종으로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내 가슴이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출구를 찾습니다. 입구를 찾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또 다른 문을 찾고 또 다른 탈출구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예수 십자가라는 그 좁은 문으로 마음을 들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만과 결핍의 상황에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탈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아내가 십자가를 내 가슴에 붙들게 되어지면 남편에 대한 불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가 왜 제때 백신을 준비하지 않느냐?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아요. 정치가들이 왜 제대로 정치하지 않느냐? 그죠? 남편에 대해서 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 오늘 이 불평과 결핍의 원인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이 불평과 결핍과 이 원망하는 상황에서 나를 탈출시키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원하는 그 소원의 대상,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되어지는 그 소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아들이 그 사장이 자기 아버지라는 그 현실감을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청년들이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전혀 근심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라고 방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을 다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벗겨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문, 더 이상 출구도 입구도 구하지 않는 그 상태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332장에 보면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만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